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떠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아요. 남유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오늘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치는 데 사용한 남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제 떠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기브아, 라마, 벳아웬 이거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도시를 이제 차례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겠다 하는 얘기죠. 이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분 뿔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쇠로 만든 나팔이 있었는데 이게 다 경계를 서는 사람이 적군의 침입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나팔을 부를 때 한 번 불고 한 번 길게 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신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군하고 좌편에 있는 진영이 움직이고 우편에 있는 진영이 움직이고 뭐 혹은 지도자를 소집하고 이런 거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죠. 신호를. 그러니까 신호를 불어서 이제 군대를 움직여서 이렇게 외치는데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전쟁에서 나와서 상대를 하는데 이제 베냐민 족속이 패해서 쫓겨가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뭘 생각나게 하냐면 베냐민 족속이 전 유다 지파에게 쫓겨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으로부터 이제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19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제 이 첩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을 갖다 찾아오는 과정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 첩에게 못 쓸 일을 행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못 쓸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선 그게 어디냐면 기브아예요. 기브아. 참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이런 못 쓸 일이 일어나 가지고선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다 이제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해서 베냐민 족속이 처음엔 전쟁이 이긴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진 것을 알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보면 41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니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기 읽는 것이 금방 이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파를 동원해서 치는 거죠. 남유다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벌하신 날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국가가 멸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10절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주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지켜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었고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 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27장 신명기 11절을 보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십계명 말고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각 거할 곳을 정해주시고 그 경계표를 세우게 하셔서 그 경계표를 옮겨가지고선 조금이라도 더 밀어서 나가게 되면 욕심에서 땅을 더 차지하기 싶은 욕심에서 남이 안 볼 때 경계표를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를 물같이 쏟아붓는 건 여러분 한번 물을 갖다 쏟아부어 보세요.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흙이 다 휩쓸려 나오면서 다 홍수가 나서 그렇게 멸망에 황폐하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역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보면 그 자기 우상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이렇게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학대받고 이제 재판에 압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는 이 이야기는 원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러면 문맥에 보세요.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2절에 이게 좀 같다는 얘기는 원문을 잘 살펴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이게 고름이 돋고 곰팡이가 피고 욥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인간 비유적인 거예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고름이 나고 상처가 덧나고 썩고 이러는 병이 들었는데 이때 지금 너희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그렇게 한 게 너희가 병든 거라는 거예요. 고름이 돋고 상처가 나고 썩는 병이 들었는데 이제 13절에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자기의 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자기가 상처 입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 아수르에게 가서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당대의 제일 강국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선 이제 기대고 의지하고 곤란한 지경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들이 그래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여기에 싸움이 유다가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또 유다를 남유다를 치고 이럴 때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들이 여기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당대 강국을 의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지 못한 형편과 공경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어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병들면 천천히 죽어가잖아요. 사자는 어때요? 순간에 나타나서 갑자기 한 번에 딱 해갖고선 죽는 거예요. 멸망이 순식간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 이제 썩어서 병들고 곪고 천천히 죽어가는 게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더 임박한 멸망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임하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성소로 다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제 그들이 다 심판이 있고 멸망을 해서야 그때서야 소 잃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 전에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